로버트 햄린이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 교과서라는 그 책에 요람 속의 고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아이에게는 홀로 밟아야 할 단계가 있었고 지불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그릇말을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함께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시겠어요? 공 던지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애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아들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늘도 바빠서 늦을 것 같구나. 하지만 이 다음에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내자꾸나. 그때 우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며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게 지금 필요한 건 아빠 자동차 열쇠랍니다. 빌려주실 거죠? 그럼 나중에 봬요. 세월이 자꾸 흘러 나의 머리가 점점 더 휘어져 갔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아셨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 보고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널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무척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바쁘답니다. 게다가 지금 제 아이들이 심한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내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틀림없이 부모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자식과 이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데 더 힘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잡아지고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닮은 자식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세우기라는 이러한 슬로건은 결국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공사가 다 끝난, 다시 말해서 엘룰월 25일에 이 성경공사가 다 완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그것도 초하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엘룰월이라는 달과 일곱째 달이라는 말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달이라는 말입니다. 엘룰월 다음이 디스리월인데 바로 그 디스리월이 7월입니다. 그런데 이 7월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개의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7가지의 절기 중에 3가지가 이 7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개의 절기는 바로 첫 번째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바로 이 3개의 절기가 바로 이 디스리월 7월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지금 3개나 한 달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중요한 때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7월은, 이 디스리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년, 다시 말하면 이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 7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설날과 같은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연초, 아주 긴, 어떻게 보면 그런 절기가 3개나 겹쳐져 있는 그러한 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일 정도 전에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마무리 짓고 자기 집에 좀 돌아갔다가 뭐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또 거리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가자마자 다시 잠깐 채비 챙겨서 다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도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성전, 완공된 그 성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궤를 안치하는 그 예식을 언제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절기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월 절기에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성벽이 완성된, 그리고 곧 이어진 이 절기 동안에 참 하고 싶은 그러한 의미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청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 율법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것도 새벽 벽두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이 새해 첫날에 관심 가질 것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일 가운데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금의 이 백성들은 이미 자기 조상 때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들여시기도 하신 분이지만 또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도 하신 분이시면서,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를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을 이 바벨론으로 다시금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70년이 차섰을 때에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성전, 아주 52일 만에 그럴듯하게 다시금 쌓아 올린 성벽, 그 무엇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 성전,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바로 그 신년 벽두 새벽 시간부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마지막 절, 그 절에 보면은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초막절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 신년 첫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래서 적어도 마치면 한 7월 22일 정도 되는 그 절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똑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날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읽은 말씀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이 역사에도 보면 수없는 번제를 드리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 경청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뜻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장담, 다짐이 다 무너지는 순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 안에 없음을,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것을 알게 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에 이렇게 울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까마득하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봤지? 혹시 그 시간이 정말 아련하고 까마득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깨닫게 하니, 그리고 12절에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다 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한다, 알았다 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7절에는 파레시라는 단어, 그리고 8절과 12절에는 빈이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의 그 의미는 다 드러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을 드러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들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셨다,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실체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실체를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직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죄의식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진정 예수가 필요한 때는 사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그 순간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를 드러내어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바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한 남자가 아닌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 결국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 건너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 지금 우물결이 곁에 있으니까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우물물을 먹게 되는 그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내가 주는 그 우물은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밖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퍼내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우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좋아, 그러면 내 남편 데리고 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대화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했었을 때 여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는 남편이 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바로 그 10계명의 제일 7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인이,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죄인에게 죄의식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계신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짓의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에게는 이미 지나간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그 우리 내 속의 죄를 비추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 그거는 지나간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아니요. 그 율법의 기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조차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세속의 물살에 휩쓸려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나를 살리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성도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살리는 힘의 역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정 나의 말씀,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 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눈물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 그 감정 그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뻐하는 그 대상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사꾼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익이죠. 돈입니다. 그리고 술꾼들, 도박꾼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술꾼은 술을 보면 기뻐하고 도박꾼들은 그 도박의 시간을 맞이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나 그리고 술꾼이 술을, 또 도박꾼들이 도박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돈이, 그리고 그 술이, 그리고 그 도박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긁어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바로 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술꾼과 도박꾼, 이런 사람들이 바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속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면서도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이 호주의 뉴스에 보니까 어떠한 젊은 엄마가 암에 걸려있는 암투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줬는데 그 돈이 몇십만 불 되는데 그 돈을 노름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이 아들은 수술 받지 못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도 도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면서 이 도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과 관계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초막절 7월 12, 5일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의 이 예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1년의 농사가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초막절이 끝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하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른 비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워터게이트입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들은 실로암 그 모태에서 물을 길어서 이 초막절 가장 마지막 날, 그날에 초막절 7일 동안 이렇게 그 번제단 한편에다가 이 물가에서 자라는 버들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그 번제단 옆에 세워두고 그 번제단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때는 바로 이 번제단이 있는 장소가 제사장의 뜰인데, 사실은 이 제사장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만큼은 아이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이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서 이 번제단 주위를 같이 돌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물가에서 베어온 버들나무를 세워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이 버들나무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 물이 없었을 때에 말라가는 이 버들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길어온,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온 이 물로서 하나님 앞에 관제라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이 기도문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의 그 기우제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이 기도문을 늘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초막절 가운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읽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조금 전에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목마름의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 귀찮게 더 이상 이 우물물에 우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전혀 예수님의 그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체의 문제, 이것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용사 잘 되게 해주셔서 굶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의미로서 그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면,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설교를 하신 곳이 언제냐면 바로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 끝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진정 목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기우제와 같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문제. 오늘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밝히 알므로 인해 생수의 근원을 그들 안에 소유하는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믿는 사람조차도, 밖에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많은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돈을 구걸하는 그러한 거린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돈 그 자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번 돈, 그 번 돈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바로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직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라면 어떤 자리, 어떤 직책에서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큰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을 다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신년이 시작되고 있는 이 7월, 이 세계의 이 절기, 한 달에 준하는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울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삶의 진정한 인생의
세워짐을, 진정한 성전과 성벽의 세워짐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들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성벽을 가지고 있느냐? 야, 너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세웠느냐? 너희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런 삶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께서 오직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크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온전히 삶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